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쿼런틴 끝나고 나면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래요. 왜냐면 예전에는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아이들과 가족과 또 이렇게 이웃들과 친구들과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외로움들, 그 우울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부모님이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인사할 때 옆에 사람 꼭 안아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꼭 안아주세요. 예, 꼭 안아주고 안기 부끄러우면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장면이에요. Jesus was amazed at him. 누가복음 7장 9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물과 우리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각 성도들 집에서 작은 박스에 지금 이 시간 예물을 넣으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히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풍성함이 넘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 위에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고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알려주시고 풀어주셔서 주님이 백부장을 보고 놀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시간 깜짝 놀라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보여요?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는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었어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인데 로마가 그 당시에 지중해 전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강한 군대? 다른 나라들은 뭐 강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강한 요소들 뭐 전략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 나간 군인들, 죽은 군인들 보면요 화살을 맞고 죽는데 등에 화살을 맞고 죽은 사람은 없었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화살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도 지휘관이 코맨더가 가 그러면 그냥 갔어요. 뒤로 돌아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충성심,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를 신실함, 충성 혹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자기 로마를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언젠가 죽으면 다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이런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커맨더인데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자꾸 뒤돌아서는 거예요. 오죽하면 찬송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겠어요. 뒤돌아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하나님의 군대들이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신실함,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깜짝 놀래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그냥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 누구냐면요,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은 이제 80명 정도, 80에서 100명인데 한 100명의 군인들을 부하로 두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가버나움 지역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점령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면 뭐 굉장한 파워죠. 아무런 아쉬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왜요? 구경하려고? 신기하니까. 헤롯처럼 그래 한번 기적이나 한번 일으켜봐라. 심심한 차에 잘됐다 엔터테이너로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요, 한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이제 엔티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같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혹은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이 이제 둘로스인데 노예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내가 돈 주고 부리는 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의 생사여탁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인데 매매하는 물건 개념인 그 사람을 향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도대체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아마 이 사람은 가정교사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학식이 많은 외국인으로서 가정교사였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백부장은요, 사람을 최소한 존중하는 성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향해서 보는 관점,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그 사람의 뭐 실력과 배경과 재능과 재력과 그걸 통해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사람 자체로 보는 거예요. 사람 자체로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장애라든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따라서 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요,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엔티모스라는 말이 그의 심령 가운데 박혀 있어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 보니까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정말 너무 아끼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의원도 굉장히 많이 불렀겠죠. 돈도 많이 썼겠죠. 근데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오늘 아침도 2명이 연락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원주민 성도들이 보통 전화 올 때는 연어 있으니까 가져가요, 뭐 이런 거는 가끔 있어요. 근데 주로 아프거나 누구 돌아가셨을 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아요. 왜냐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나는 어떻게 또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만 2명이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이 뭐 말기 암 환자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사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딱 들려왔던 소문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었어요. 그의 절망 가운데 만난 예수님의 소문은 뭐예요? 바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끔 볼 때 뭐 절망 같아요. 지금 쿼런틴 상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절망 같아요. 근데 이 절망 가운데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병든가 혹은 이렇게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냥 병들어 누워 있을 때 본인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파서 혹은 주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영혼들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엔티모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래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려우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장로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요청해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백부장의 마음은 참 갈급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낫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르고 싶은데 예수님 뭐 내가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기도 좀 어려워서 장로들을 청해서 부릅니다. 장로들은 그가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장로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분 너무 귀한 분인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제 집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손 얹고 안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맞이하려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만 보낸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지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냥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부장이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혹은 젊은 목수여, 네, 우리가 지금 점령군이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좀 우리 말 순종해야지, 나 좀 도와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고백은 너무 놀라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볼 때 랍비여 선생님이여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불렀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친구를 통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니까 감히 자기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빈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감히 주님을 어떻게 볼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 같으면 진짜 주님,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님만 낮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are you miracle maker? 주님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놀라운 사람이군요.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 어떻게 했어요? 마치 성경에서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들의 모습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모세가 하나님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신의 발을 벗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화로다 부정하다 내 입이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선지자가.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 만날 때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니까요. 납작 떨어져서. 요한은 어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맨날 예수님 옆에서 옆에 이렇게 길게 누워가지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못 물어보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앞에 하나님의 신성 앞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 그 예수가 아니거든요. 육체를 입은. 바닥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서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돼. 왜 안 구원해 줘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마인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은 진심이었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손 얹으면 더 효과가 빠를 것 같은데 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겠어요? 정말 그는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 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당시로는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더니 정말 이 다른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처럼 신약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반응입니다. 죄인들이 떵떵거리면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나오면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쓸 수 있겠어요? 감당 안 되죠.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본 적 없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듣는 순간 이 10년 가운데 이 예수라는 목수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고백해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만 들었는데. 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해요. 하나님 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봐도 안 믿을 거려. 기적 지금 체험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기적 체험한 거 많아요. 체험했다고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말씀만 하사. 야, 정말 주님이 말씀만 해도 저는 제 종이 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생각을, 자기 현실을 뒤집어 엎는 생각이에요. 지금 병들어 여지껏 다 해봤거든요. 누워 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뭘 먹여도 안 돼요. 마사지도 해봤고 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된 거 알아요. 끝이구나. 로마 장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였어요. 죽었고 죽음을 봤어요. 죽으면 끝이구나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마음에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종이 싹 변해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얼마나 귀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어야 돼요. 예? 말씀만 하셔서 그러잖아요. 자, 한번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라고요? 날선 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서 팔팔팔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날선 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래서 우리의 너무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보다 보면요 어이쿠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본다 보면요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재밌게 뭔가를 막 보고 있다가요 뭐 영화를 보든지 뭐 TV를 보든지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 딱 생각나면요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너무 신기해요. 재미없어지고 갑자기 그걸 딱 끄고 그 말씀이 뭔가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이게 부족한 생각이었구나. 뜻이 감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의 혼과 영이 쪼개지면서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나의 모든 겉껍데기들, 겉누더기들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결국 그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내가 여지껏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말씀 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목적을 가지고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잘 설교하면 좋겠다. 이거 설교할 때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다. 오늘 큐티 나눔할 때 이거 쓰면 대박 치겠다. 뭐 지금 그러려고 큐티 나눔해요? 그러려고 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요 말씀을 보는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정말 내 거로 보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순수한 그 말씀. 지금 이 백부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백부장은 어디서 주로 관할했다고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기적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마음속에 정말 이분 하나님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위가 가버나움.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백부장이라 종들이 있습니다. 80명 군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군인 한 사람은 로마 시민권의 군인들 밑에 또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슬레이브들이 칼도 들고 갑옷도 들고 여러 시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위에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중대장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우리 같은 2등병이 1병만 봐도 이렇게 놀라운데 병장 보면 하늘이잖아요. 그러다가 소위부 하사관 보고 생각만 해보세요. 이 백부장이면 엄청난 위치예요. 근데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 사람 보러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이것 좀 할래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라는 말은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저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요, 제 종의 병도 그대로 순종하여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그 당시에 주님도요, 그 말씀 듣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친구들한테 들은 거예요. 지금 깜짝 놀라시면서요,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구경하려고 막 따르잖아요.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라는 거예요. 와, 지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그러면 지금 누가 딱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떠올라야 돼요. 제자들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나를 떠나소서 했던 사람들이고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고요, 자기 전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초막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어디니 주님 가시면 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좋으니까 주님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근데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주님을 놀랬겠어요. 뭘로? 불신앙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우가 일어난 거예요. 배에 물결이 막 덮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전문 어부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배에 대해서 잘 알고 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폭풍 수많이 겪었어요. 그 풍랑 파도 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요 백부장처럼요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 두렵지 않아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제자들은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Such great faith. 근데 제자들 향해서는 You little faith예요. 이 너무 대조를 시키는 믿음인 것 같아요. 분명히 제자들도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 이 지금 막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는 장면 볼래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지금 누구한테 놀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놀라는 거예요. 백부장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같은 주님인데. 여러분 근데 보통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처럼 주님의 역사를 보면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구나. 오늘 나를 보호하신 주의 은혜가 크구나. 나 같은 자를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를 세운다. 이 은혜가 크구나. 놀라는 거 당연하죠. 주의 은혜를 보고 반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놀래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게 정상인데 우리도 주님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똑같이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같이 예배한다고 주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뭐예요? 한번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잘하겠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죠?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힘을 주세요. 무슨 힘? 말씀을 보기 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기도할 힘이 없어요. 뭘 기도하는데 똑같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우리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겠다. 내가 나의 것을 기도할 거 없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교회가 기도할 것이 없다면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지.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기도할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마귀를 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거 잘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아멘. 끝이에요. 무엇인지 구해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 그걸로 근데 끝이야. 무엇인지 잘 구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이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기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믿음이 생기면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냐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로마서 14장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섬기지 주님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섬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따라가죠. 귀가 막혔는데, 귀를 막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 믿음으로 반응하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섬겨야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요,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깜짝 놀래킬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뭐 캐나다 시민권, 한국 시민권, 여러 가지 시민권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온전히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은 결례씨처럼 자라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믿음의 씨앗 받았네, 됐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라서 열매 맺으라 그러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아, 예수님 믿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천국 가야지. 천국은 가겠죠, 예수님 믿으면. 근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하려고 관심도 없어요. 구원받으면 땡인 줄 알아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이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거를 기다리는 삶이 이 믿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정말 종을 사랑했어요. 종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한 백부장의 요청대로요 주님은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백부장 얘기만 듣고 그 얘기가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부장처럼 내 주변에 내가 가치 있고 존중해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원주민 성도든지 내 이웃이든지 어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주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은 있는가?
지금 백부장의 요청대로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요, 믿음대로요, 이 종은 이미 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7장 10절. 얼마나 기뻐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낳는 거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친구들이. 예수님과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오케이, 야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고 주님께서 아마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그 친구들이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지금 병든 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갑자기 종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그냥 갑자기 누워서 이렇게 손잡고 뭐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순간,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순간 종이 딱 난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그 역사를 지금 본 거예요. 역사를 본 거예요. 손으로 만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래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연인들은요 서로 생각해요. 하루 종일 생각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저녁에 집에 보내잖아요. 집에 보내고 난 시간이 5분도 안 되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잘 들어갔냐? 지가 데려다 줬으면서도 잘 들어갔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안부를. 괜찮아? 어떠니? 뭐 지금 5분 전에 만난 사람인데. 그 마음에 그 사람들을 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주님이 계속 묵상이 되고, 주님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가지면 어떨까? 그냥 믿음 달라고 조금 달라고 한 방울 한 방울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이토록 믿어서, 마치 엘리야가 이 850명의 선지자와 싸울 때 도리어 불이 안 붙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몸을 찢으며 850명의 선지자가 바알에게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바켓으로 물을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려고. 바짝 마르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려는 게 아니에요. 바켓으로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도무지 이거는 그냥 갖다 붙여도 기름을 부어도 안 붙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얘가 왜 여기다가 물을 부어? 이게 하나님을 놀래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 깜짝깜짝 놀라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놀랬다,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이면 어떨까? 맨날 그냥 조금 그냥 간신히 숨 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의 삶. 그런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놀래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참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떤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한번 주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전 주님 바라보면서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전 주님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고요. 내 상황과 환경이 도무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기가 막혀서 너 뭐니? 이러는 상황인데도 정말 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한번 주님 놀래키는 믿음, 맨날 불평과 투덜대면서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감격해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 말씀 가운데 더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를 계속하여 양육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놀래키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저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너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으로 만족해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양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놀래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감격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정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참으로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 믿음이 더 자라가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큰 은혜를 얻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을 깜짝 놀래게 드리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간신히 이겨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 어려운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놀랍게 드리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만나 뵐게요. 승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이.